오늘 두 번째 출애굽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8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제목은 앞에 좀 나오죠. 제목을 보시면 단어들이 참 무겁습니다. 피, 또 뭐가 들어있죠? 눈물, 또 하나가 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참 묵직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액체들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잠깐 보셨겠지만 본문에는 이런 단어들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잘 한번 보시게 되면 아마 보일 겁니다. 뭐가 보이죠? 피도 보이고요. 진한 눈물도 아마 보일 거예요. 또 흥건히 몸에 젖어 있는 땀도 아마 많이 보일 것입니다.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아주 혹독하게 다루고 있는 중이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학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런 심한 단어를 쓸 정도로 아주 가혹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렇게 했다 그러죠. 요셉을 알았으면 은혜를 알 텐데 세월이 좀 지났던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면서 나 몰라라 하는 중에 이런 혹독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찍질 한 번에 살점이 떨어져 나갔겠죠. 그렇죠? 붉은 피가 이 사람들에게서 솟구쳤을 것입니다. 뜨거운 피 아닙니까? 고된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렸겠습니까? 이 장면에 다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하루하루가 굉장한 고역이었겠지요.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거잖아요. 70명으로 시작했던 야곱 자손이 엄청난 인구로 늘어나겠다는 약속을 지켰는데 그 약속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공경에 처하게 되는 아주 이상한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곤란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곤란을 겪고 있다. 그것도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는 아픈 일을 겪고 있다. 참 난감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예가 됐고요. 삶이 참 고달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견뎌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물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그 유명한 처칠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전시 내각을 구성하면서 첫 번째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 중에 한 대목이 굉장히 유명한 대목이 있어요. 내가 바칠 수 있는 것은 피와 눈물과 땀밖에 없다. 고스란히 세 단어 나오죠. 내가 당신들에게 바칠 수 있는 것은 피와 눈물과 땀밖에 없다. 그동안 국민들이 흘렸다면 그 피와 눈물과 땀이 헛되지 않게 자기도 각오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모든 피, 또 눈물, 땀이 있다면 헛되지 않아야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입니다. 예, 세 가지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피와 눈물과 땀이 진하게 배어 있는 고단한 인생들의 얘기를 보면서 남의 얘기라 생각하지 않고 적용하면서 오늘 이 본문 볼 때 세 가지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서로에게 얻어내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묵상을 하면서 12절에 나오는 아주 역설적이고 신비한 일이 우리 모두에게도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12절에 무슨 말이 써 있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였다. 참 놀라운 한 문장입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학대를 받으면 쪼그라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데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학대를 받았는데 더 번성했다. 학대를 받을수록 피를 흘리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땀이 나면 날수록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번성했다. 이러한 신비한 일이 좀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12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구절이에요. 지금도 자신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는 자들이다.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는 자들이다. 그게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출애굽이 당시부터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때까지 기원전 1400년부터 1940년 때까지 자기들은 피 흘리면 흘릴수록 사람들로 하여금 수모를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강해졌고 다시 일어선 자들이다. 이 그들이 내세우는 자기들의 정체성입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는 자들,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더 번성하는 자들, 그게 자기들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시간 가격을 길게 했지만 그 촘촘히 보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역사가 다 있어요. 자기들은 이렇게 학대를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학대를 당할 때마다 자기들은 점프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보여줘요. 그렇죠? 아이슈비츠만 해도 600만이 죽었잖아요. 600만. 근데 아이슈비츠 죽은 사람들의 희생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떤 날을 세워요? 자기들의 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우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12절을 자신들의 DNA 속에 다 담아가지고 자자손손 지금도 전해주고 있는 자기들의 자존심. 어떤 자존심입니까? 우리는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는 자야. 그거를 자기들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대물림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학대를 받아도 무너지지 않아. 더 번성하는 자들이야. 이게 그들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좀 잘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을 통해 모진 때를 이겨나가는 각자의 단서 발견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자손들에게도 전해주는 그러한 정체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뭐 물려주고 싶으세요? 유대인들은 이런 걸 물려준대요. 너희들은 이런 애들이야. 우리 조상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그거를 계속해서 물려주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피 흐르고 눈물 나고 땀 흐를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뭘까?
여러분들 뭘 가지면 좋겠습니까? 바로 그런 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 다 그래요. 억울한 피 흘리고 또 눈물 많이 흘리게 하면 참 많이 원망합니다. 이놈의 인생, 이놈의 인생 왜 이렇게 불공평해? 원망 참 많이 합니다. 복수도 생각합니다. 또 삶을 포기하려고도 합니다. 이런 마음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현명하지는 않죠. 저는 첫 번째 묵상으로 좀 의외의 묵상을 좀 하나 해봤습니다. 우리가 피눈물 날 때 꼭 있어야 되는 거,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이 유대인들처럼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기 위해 필요한 삶의 어떤 자세, 그걸 좀 묵상을 해보게 됐어요. 그 첫 번째 묵상이 뭐냐 하면 올바로 보는 겁니다. 의외의 묵상이죠. 올바로 보는 거. 한자로 정견, 정견,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묵상입니다. 올바로 보자. 올바로 보자. 삶을 올바로 보자는 것이요. 어떤 삶이요? 피 흘리고 눈물 나고 땀 흘리는 속된 말로 거지 같은 인생. 거지 같은 인생. 바로 그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올바로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다 생각됩니다. 정견이죠. 여러분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힘든 때는 사태 파악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도무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사태를 파악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원망하고 복수심에 들끓기 전에 냉철하게 사태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사태 파악은 바로 이거죠. 사태 파악은 올바로 보는 것에서부터 저는 시작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렇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런 걸 알아차리고 전후 좌우 제대로 볼 수 있어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태 파악이 안 되면 그런 단어 있죠. 지지부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그 상태 속에서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사태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 사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올바로 보는 거, 바로 보는 거, 제대로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바로 볼 때 정견이죠. 바로 볼 때 스크린에 나왔나요? 바로 볼 때 바른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사, 바른 생각. 여러분들 바로 보지 못하면 생각이 자꾸 삐뚤어져요. 그렇죠? 죽을까? 죽여버릴까? 이건 왜 이렇게 더러워? 거지 같아? 그 생각밖에 안 난다니까요. 근데 뭔가 좀 정견 바로 보려고 할 때 내 안에 바른 생각이 나요. 정사. 이걸 어떻게 내가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일들로 발전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바른 생각 속에 바른 말, 여기서 바른 말이라는 얘기는 삶을 바라보는 분석입니다. 바른 분석을, 분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르게 분별이 될 때 정업, 바른 행동입니다. 바른 행동이 우리에게 나와서 피가 나고 눈물이 흐르고 땀이 나는 거지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 뭔가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삶의 상황을 우리도 많이 겪을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올바로 보는 것.
이거를 참 많이 우리가 애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사태가 파악이 되는 겁니다. 정견이 되지 못하면 뒤는 다 꼬여요. 정사, 정어, 정업 다 꼬여요. 왜곡된 생각, 왜곡된 말, 왜곡된 행동, 그러다가 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피눈물 나는 이 아픈 모습을 보면서 언뜻 들었던 생각은 이 사람들만 이러지 않다면 이것을 헤쳐나가는 첫 번째 관건은 올바로 보는 모습이 참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본다는 것은 이런 걸 다 띄워놓고서도요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잘 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특권을 가진 겁니다. 그럴 때 많은 것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제대로 본다는 것은 편견을 밀어내고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편견이 있으면 제대로 못 보거든요. 편견을 밀어내서 보고 욕심도 좀 한쪽에 치워놓고 이렇게 살펴보고 거짓에 속지 않고 그래야 제대로 보입니다. 자꾸 거짓에 속으면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거짓에 속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눈앞의 것만 바로 앞에 것만 보지 않고 그렇죠? 또 보이지 않으면 없는 줄로 아는 단순함에 빠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보이지 않으면 그냥 없는 걸로 알아요. 얼마나 단순한 겁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보지 말고 제대로 보게 되면 많은 것을 더 잘 볼 수 있고 그러한 어려운 인생 살아갈 때에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바른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어요. 굉장히 잘 본 지적인데 이렇게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네 개의 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필요한 눈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시력, 두 번째가 시야, 세 번째가 시각, 네 번째가 시선. 이게 딱 뭉쳐질 때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력이라는 건 뭐죠? 간단히 얘기하면 가까운 걸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거. 그렇죠? 우리는 내 앞에 있는 건 잘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걸 그래도 자세히 봐야 시력이 좋다 그러는 건데 이거는 자세히 보는 눈입니다. 이것도 볼 때 꼭 필요합니다. 덤벙덤벙 자세히 보지 않으면 파악을 못 한다고요. 시력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 시야는 뭐냐 하면 시야가 뭐죠? 넓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까운 것만 잘 보면 넓게 보는 것을 멀리 있는 걸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눈앞에 있는 것도 잘 봐야 되지만 참 멀리 있는 것도 눈을 들어서 한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두 가지가 합해져서 온전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맞지요? 그렇죠? 맞아요. 우린 둘 중에 하나를 꼭 놓칠 때가 많다고요. 가까운 건 잘 보는데 멀리 못 보고 멀리 있는 건 잘 보는데 가까운 건 못 보고 그러면 뭔가를 놓치죠. 둘 다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선은 시각은 뭐냐면 이건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이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던 게 또 이 각도에서 보면 또 다르게 보인다고요. 이렇게 시각이 넓어야 편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편견이라는 게 뭐죠? 한쪽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각이 넓어야 우리가 온전한 파악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시선. 이 시선은 제가 볼 때는 마음의 눈인 것 같아요. 마음의 눈.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의 눈, 의식 이런 게 저는 시선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눈앞에 있는 걸 내가 보더라도요, 내 시선이 잘못되면 그 눈앞에 있는 것은 잘못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저희를 보는데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시선이 지금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눈앞에 있는 거 다 보더라도 내가 보는 것은 부정적으로 밖에 볼 수가 없죠. 어떤 걸 볼 때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게 보면 좋게 보이는 거고요. 그것을 나쁘게만 보면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이 어떤가에 따라 우리는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복잡한 것 같아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가 온전히 다 합해질 때 그래도 좀 더 잘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바로 이런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사태가 훨씬 더 잘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것에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시선, 네 가지 보는 거 버리지 마십시오. 시력 좋아야 되고요. 그것만 좋으면 안 되고요. 시야도 넓어야 되고요. 시각도 달라야 되고요. 시선도 좋아야 돼요. 그럴 때 온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학대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돌아와 보지요. 지금 이 사람들도 상황을 파악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번성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학대란 말이에요. 노예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죠. 우리가 늘 하는 대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봐야 된다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제대로 봐야 될 게 다른 거 아니죠. 억압의 현실, 자기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억압의 현실, 이거 제대로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힘들어지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나님 약속해 놓고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지 그거를 봐야 됩니다. 예, 억압의 현실 제대로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그렇죠?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봐야 된다고요. 억압의 현실만 봐도 문제가 생기고요. 하나님의 약속만 봐도 안 돼요. 둘 다 제대로 볼 때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왜요? 채찍 맞으면서, 눈물 쏟으면서, 땀 흘리면서 수목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제대로 들어오겠습니까? 제대로 보기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의문만 깊게 쌓여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밖에 잘 못 봐요. 그렇죠? 하나밖에 잘 못 봐요.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삶의 현실, 그것만 바라보는 습성이 저나 여러분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것만 바라보는, 그것만 보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거 이 그지 같은 인생, 그것밖에 못해요. 우리는 그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보려면 이 네 가지 시력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자세히 보고 눈앞에 있는 거 자세히 보고 좀 넓게 보고 이걸 다른 시각에서 보고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고난의 현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한지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비로소 조금씩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던집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런 힘겨운 일을 겪지 않았다면 과연 애굽을 떠났을까? 이걸 물어봐요.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런 힘겨운 일을 겪지 않았다면 애굽을 과연 떠날 수 있었을까? 모세가 컴, 나 따라와, 가자 이랬을 때 그들이 따라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물어봐요. 가질 만한 의문이죠. 여러분들 떠났을 것 같으세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시하고 부족한 거 하나도 없고,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순순히 떠나시겠냐고요? 대답해 보세요. 저 대답해 보라고요? 물어보지만 말고? 안 가죠. 왜 가요, 거길? 예? 다 잘 되는데 안 가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뭐 하러 가요? 뭘 믿고 가요? 그렇죠? 뭘 믿고 가요? 여기가 편한데. 여러분들 북한 분들이 많이 넘어오잖아요. 목숨 걸고. 왜 넘어올까요? 거기가 편하면 넘어오겠어요? 절대 안 넘어오죠. 똑같은 아마 이치일 겁니다. 까놓고 말해서 힘들어야 떠나고요. 힘드니까 피가 터지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노동에 고단스러운 땀을 흘리니까 이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참 안 됐지만 힘들어야 떠나요. 근데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밖에 하나님이 할 수 없었는지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선을 가지면 이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땀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압제와 박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없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까지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긴 말씀 드리지 못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봐야, 아니 약속해놓고 약속을 이루어놓고 왜 이 고생시키냐고 하는 그 사태를 우리가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하나는 이러한 사실이 보일 때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참 견뎌내기 힘들어요. 앞에서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게 안 보이면 죽어버릴까? 이렇게 거지 같은 인생이 이게 뭐야? 원망과 불만과 신을 향한 분노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많은 고난과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당신의 뜻과 마음을, 목적을 지금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제대로 보기 원하십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시력과 시야와 시각과 시선을 가지고 깊은 길로 넓게 멀리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이의 분명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좀 우리 모두가 제대로 봐서 이렇게 피눈물 나는 시간에도 무너지지 않고 더 번성하는 역설 12절입니다. 신비, 은총 다 누리며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사람들의 학대 가운데서 발견해야 될 중요한 묵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묵상입니다. 두 번째 묵상은 연결되는 묵상인데요. 공포를 이겨야 됩니다. 공포를 이겨야 됩니다. 공포 이기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과제죠. 왜냐하면 피가 튀어져 나가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눈물과 땀이 흐를 때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공포가 일어납니다. 무섭습니다. 이거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채찍질에 피가 튀길 때마다, 잡혀갈 때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살아내려면 부모들이 흘린 피, 눈물, 땀이 헛되지 않으려면 용기를 내서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공포에 무너지지 말고. 넬슨 만델라가 한 유명한 얘기 있죠.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있어요. 왜 없어요? 어느 정도 다 있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용기다. 예, 고생 많이 한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용기다. 그래서 극복해야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공포를 느낀 부류가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죠. 왜냐하면 당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공포를 많이 느끼겠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오늘 본문에 보면 최고의 공포자가 누군지 아세요? 최고로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왕이에요. 참 이상하죠? 애굽의 권력자가 가장 많은 공포를 느껴요. 여러분들 바로가 이스라엘을 왜 압제했죠? 두려워서 압제한 거예요. 얼마나 공포가 컸으면 두려워가지고 그들을 막 죽여나가는 거예요. 아니 막 70명으로 시작했는데 막 200만, 300만으로 막 그 고센 땅 주변에서 막 커나가니까 막 아마 등골이 오싹오싹했던 거예요.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그러니까 가장 큰 공포는 이 바로 왕이, 애굽의 권력자가 공포를 느낀 거예요. 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밑바닥에는 이 애굽의 권력자들이 느리는 공포가 진하게 깔려 있는 겁니다. 공포 속에 있어요, 이 사람들. 10절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자기들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라 거덜난다는 거예요. 막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공포를 느끼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이거죠. 강하게 압제시키는 거예요. 인구 늘어나지 못하게 하고 길을 들이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은 공포에 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판단을 자꾸 상실해요.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이 두려움이 막 들어오면 가장 문제가 판단을 상실한다니까요. 이성을 잃고 해서는 안 될 일까지도 거리낌 없이 하는 게 공포가 주는 무서움입니다. 여러분들 1장 15절부터 보면 제가 오늘 읽지 않고 다음 주에 이제 볼 장면인데 거기에 보면 이 공포를 이기지 못한 바로 왕의 어이없고 잔혹한 모습이 나와요. 뭔지 다 아시죠?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왜 이런 잔혹한 명령을 내렸겠어요? 공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공포가 주는 무서운 무너짐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공포가 한번 들어오면 판단을 자꾸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살펴보면 있어요. 많은 공포와 두려움이 시시각각으로 톡톡톡 들어올 때 있잖아요. 젊을 때만 있지 않고 나이 들어도 이렇게 막 생각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공포가 두려움이 막 밀려오고요. 많은 일이 가진 공포예요. 노년에 대한 두려움이 좀 부족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야, 나이 들어서 이거 어떻게 사냐 하는 그런 두려움도 많이 있고요. 건강에 대한 불안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가 우리를 억압할 때가 많아요. 없어지는 거에 대한 공포도 많고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공포든 이런 두려움에 우리가 무너지게 되면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우리가 그때부터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공포에 지면 안 됩니다. 우리 공포에 지지 마십시다. 정말 공포에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 한번 보세요. 공포에 강하세요? 약하세요? 두려움에 약하세요? 강하세요?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그래서 나 한번 봐도 약한 것 같아. 그러면 이거 자꾸 바꿔나가셔야 돼요. 이거 계대로 계속 끌고 가면 뭐라 그래요? 노이로제 걸려요. 노이로제 걸려요.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야 돼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공포에 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공포든 강하셔야 돼요. 어떤 공포든 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이겨내야 미래가 열려요. 여러분들 공포에 지면 미래가 닫혀요. 근데 공포를 이겨내야만 미래가 열려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공포에 지는 사람은 다 미래가 닫혀요. 너무나 아파요. 그러니까 공포는 이겨야 미래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공포가 나 혼자 하는 공포가 여러분들 나 혼자 하는 공포가 아닙니다. 나의 공포가 자신의 미래와 내 가정의 미래까지 다 막아버릴 수 있어요. 다 막아버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연구들 많잖아요. 부모들이 자꾸 두려워하면 자녀들에게까지 두려움이 전수돼서 애들도 나중에 그렇게 된대요. 애들도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피와 눈물과 땀에 고단한 현실을 살아갈 때 공포가 우리를 누르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 공포를 이겨내야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공포를 이기는 방법 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공포를 이길 수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써먹지를 않으시네요. 써먹지를 않으시네요. 다 알고 있는데도 그거를 잘 써먹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놀라운 사실인데 이렇게 들어보면 기도들도 많이 하시던데 기도들도 많이 하시던데 여러분들 15절부터 보면 히브리 산파들 아까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죽이라는 아주 무서운 명령을 받잖아요. 바로가 명령하는데 이거 안 죽이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안 죽이죠. 지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포입니다, 사실. 어떤 공포냐 하면 왕의 명령이니까 공포고 또 아이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이 또 공포입니다. 어떻게 애들을 죽입니까? 이중의 공포를 가지고 공포스러운 상황을 맞이한 사람들이 산파들이에요. 근데 이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공포를 이겨내죠.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살립니다. 공포를 이긴 거라고요. 공포에 무너졌으면 죽일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기들을 살려요. 근데 그 공포를 뭐로 이겼다고 얘기합니까? 그걸 보라고 얘기하죠. 1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나오죠. 21절.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경외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스러운 경외함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공포를 눌러서 이기게 만든 거라고요. 공포는 이렇게 해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포가 있지만 공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꼭 그렇게 하십시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참 아쉽게도 이걸 잘 못 써요. 잘 못 써요. 이거를 우리가 끄집어내서 공포의 순간에 이것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걸 보라고 성경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우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이 말씀은 참 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그렇죠? 공포에 무너지지 마. 이 얘기예요. 왜요? 내가 네 옆에 있잖아. 왜 그렇게 걱정하니? 내가 네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너를 붙들어줄게. 아멘. 시편 23편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가지고 공포를 이기시라. 얼마나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요.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의 결론입니다. 저도 두려울 때 많고요. 공포스러운 일로 아플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지켜줍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두려움이 지금 있는지 모르지만 담대하게 이러한 말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겨나가시면 그 어려운 현실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공포에서 이기자. 두 번째 묵상입니다. 세 번째 묵상입니다. 세 번째 묵상은 우선순위의 재배치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피눈물 흘릴 때 그냥 요행으로는 그것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린 자꾸 시간이 흐르면 없어지겠지 생각하는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은 굉장히 많은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학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살아남는 거죠. 그렇죠? 살아남아야 돼요. 생존이에요. 근데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넉넉히 살던 대로 살면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절대 지킬 수 없어요. 그냥 막 살면 이렇게 힘든 때 그냥 막 살면 살아낼 수가 없어요. 변화가 꼭 필요해요. 변화. 그리고 또 하나 서로를 돌보는 연대가 필요해요. 그럴 때 그 힘든 순간을 함께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이런 어려운 일을 우리가 늘 겪을 때는 내 안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겨야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도 필요하고요.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힘 꼭 가지셔야 됩니다. 몸은 건강해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무너지면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근데 그걸 어디서 얻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으셔야 돼요. 이거는 더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상황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깊게 만들 때 우리에게는 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도 찾지 않고 그 현실의 그 일에만 매몰되면 제가 장을 지집니다. 힘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피와 눈물과 땀에 모진 현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견딜 수 있는 힘을 더 깊게 하나님에게 최우선순위를 두고 관계를 깊게 할 때 하나님을 찾아 나가고 매일의 말씀과 매일의 묵상과 매일의 무릎 꿇음을 통해서 주시는 없지 않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거를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너희는 먼저, 주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보라는 겁니다. 먼저 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먼저가 해결돼야 뒤의 것이 온전히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서를 계속 바꿔요. 내 일이 먼저야. 그리고 하나님은 뒤야. 계속 바꿔요. 그래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럴 때 해결된다. 이거를 알아쳐먹어야 되는데 저부터도 잘 못하고 여러분들은 잘 하시면 좋겠네요.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생존의 최우선순위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와요. 그래야만 이걸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1번이 돼야 성도들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1번이 되면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고 깊은 강구 속에 그분의 은총 속에 들어갈 때 삶이 보여져요. 아주 굉장히 삶이 분명해져요. 선명해져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그게 참 많이 잘 보여집니다. 그게 안 되면 길이 너무 많아요. 헷갈려요. 근데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가 나갈 때 분명한 길을, 나가야 할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힘든 순간을 헤쳐나갈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 있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아시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할수록 그 자리에 그냥 딱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서 방향을 털든지 달려가든지 액션을 취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강아지 키우는 거 아시죠? 이 녀석이 바깥에만 나가면 애들이 달려들면 얘가 집에서는 좀 깐깐한데 나가면 순한 척을 하는데 그냥 툭 주저앉아요. 개들이 와서 탁 달려들면 바닥에 그냥 탁 주저앉아요. 애들이 쫓고 나서 덮쳐버리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급할수록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급할수록 액션 취해서 돌아가라. 근데 어디로 돌아가실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단호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꼭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 앞에 무릎 꿇음으로 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인생의 주관자 앞에 겸비하게 무릎 꿇어 돌아가는 모습을 가지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목사든 누구든 이거 못하면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믿음도 생기고 시력도 좋아지고 또 시야도 넓어지고 시선도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급하다고 또 바쁘시다고 기도도 빼시고 말씀도 빼시고 예배도 빼시고 이제는 그러지 않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명예를 내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아픈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피와 눈물과 땀이 가득해도 더 번성하시는 신비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오늘 아침 축복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